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돈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어떠한 일이 그 나라에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다시금 시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그 나라에 찾아가서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 자유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앞으로 남유다에서 끌려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을 권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돈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돈을 대적하여 시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심으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고 그것으로 시돈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서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 자체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심판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시돈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미 시돈에는 심판이 시작된 것일까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주변 나라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바알 숭배 사상을 전파했던 대표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시돈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많은 권세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자신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바알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고 불리우는 시돈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자신의 아버지 엣바알이라고 불리우는 시돈의 왕을 힘입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많은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러한 아내 이세벨의 요구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신당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시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전파하는 중심이 되었던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강한 나라의 공격을 받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는 일과 함께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의 공격과 함께 전염병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나라의 칼을 피한다고 해도 결국 전염병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돈의 멸망이 있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족속을 사방에서 멸시하는 자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그들을 멸시하고 찌르는 일들을 해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만 만국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이 모두 만국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의 백성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정한 때가 되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다시금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평안히 살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방신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시돈은 결국 망하게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모든 우상을 믿는 것들은 다 망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 평안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을 허락하실 때 그 근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회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는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세상을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행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왜 그것들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고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